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네, 2020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 따르면 북한이 기독교 박해지수 100점 만점에 94점을 기록하면서 19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해서 숨죽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다. 아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을 수 없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 교회의 현 주소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성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소집했습니다. 탈북민 목회자들의 모임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최근 공개한 북한 국가보위부의 반종교 교육 영상입니다. 지하교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탄압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최근 발표된 북한 인권백서 2020입니다. 2018년 평안북도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으며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으로도 정치범으로 처벌받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 예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북한 내부의 공예배 모습도 종종 공개됩니다. 통일운동가라고 불리는 한 저자의 책에서도 북조선 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돼 있으며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종교를 적극 권장하지도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짜다. 아니다. 눈에 보여지는 예배가 가짜다. 탄압이 정말 있다, 없다.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북한 교회에 대한 귀를 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여러 정보들이 다가옵니다. 북한 교회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고 이제 어른들 통해서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기독교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종교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었지.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이렇게만 살아왔다면 평범하게 살았던 저는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북한의 어떤 기독교에 관한 싹이 트는 거를 거기서 이제 26년을 살면서 본 적이 없고. 이러한 고백들은 북한이 헌법 68조를 근거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교회들은 평양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탈북민들의 증언처럼 교회, 기독교라는 정보를 듣는 것조차 차단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백서 2020에서도 평양 이외 지역에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보고합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지하교회는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북한을 150번 다녀오고 억류된 경험까지 있었던 임현수 목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산 가족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 평양의 호텔까지 지하교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데 내 손등에 막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갈급하고 한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지하교회는 사실은 노출되지 않아서 지하교회지 노출되면 지하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막 노출을 하면서 지하교회를 운영하면 그 교회는 나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 지하교회는 분명히 보위부에서 정보원이나 끈앞풀들이나 보위부가 심어놓은 간첩들이 분명히 그곳에 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북한에는 3가지 종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소위 어용교회라고 불리는 형태가 있는 유형교회입니다. 1988년 세워진 봉수교회와 1992년 세워진 칠골교회, 2005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주축으로 설립된 평양제일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300여 명의 신자가 있다고 전해지는 봉수교회는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운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칠골교회는 매주 예배가 드려지는데 평양 주재원 등이 주로 출석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북한이 헌법에도 신앙의 자유를 언급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눈총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교회를 짓게 된 이유가 89년도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시작하면서 외국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없으면 여기 뭐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알고 있는 가정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죽이지는 않고 주소도 없는 저 산골짜기에다가 던져놔서 살고 있고 아주 가난하고 또 병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북한 정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주소도 없는 마을에 살게 해놓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존하는 거지. 죽이지는 못하고 하도 국제사회가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하도 압박을 가하고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북한 가정 예배 사진들은 이 경우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부르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1950년대 이전에 복음을 알았고 남하하지 않았던 구루터기 1세대들의 후손들과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나갔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북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이들. 이들에게 전도받아 복음을 알게 된 이들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의 숫자는 10만 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중 3만 명은 강제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명 혹은 2~3명, 가족 단위 등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이들은 서로를 철저하게 모르는 점조직입니다. 서로 네트워킹 되면 제일 위험한 행위예요. 한 번 걸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건 모든 거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 이상 고문을 받고 나면 이걸 다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은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암송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주로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혼자 드리고 그다음에 2~3명이 모여서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조건에 맞게 예배드리나 환경에 맞게 그들을 피해서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는. 북한 교회는 그냥 순수할 겁니다. 이렇게 오염되지 않냐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은 남한 기독교인들 같지 않고요. 고난이나 핍박 같은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신학 이거가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문가들조차 그 누구도 북한 교회 전체 현실을 다 알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런 혼란 속 우리는 북한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복음 통일을 진행했을 때 부족하지만 이 유형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했으면 좋겠고 이 지하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을 지켜온 이 무형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남한 교회에서는 돈을 모아서 통일이 되면 뭐 교회를 세우겠다. 통일이 되면 이 사람들 지금 훈련시켜서 그때 내보내겠다. 오늘 당장 우리 북한 탈북민들을 훈련시켜서 당장 통일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무대를 만들어줘요. 네, 북한 교회에 대해 취재한 김현정 기자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북한 교회 취재하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어려웠나요? 네, 기자들이 취재를 한다는 과정은 사실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그렇죠. 북한에 저희가 가볼 수도 없고 사실상 이제 듣는 얘기만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두 분은 지하교회 혹은 지하 이러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하교회요? 네. 왠지 지하 1층, 2층 개척교회? 뭐 이런 느낌? 네. 북한에는 지하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태가 없다고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탈북민들이 나중에 남이나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접하고 나면 그때 그게 지하교회였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의 증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난해하기 전에 이사를 했어요.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런 이상한 소리, 이런 거를 누가 듣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지? 근데 중국에 오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더군. 네, 앞서 영상에서 이 성경이 나왔는데 이 성경이 유형교회에서 쓰이는 성경일 텐데 그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은 좀 비슷한가요? 저도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거의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역대하를 력대하라고 표기한다든지 애굽을 애굽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북한어적인 표현만 조금씩 바꿨을 뿐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들은 동일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 다른 건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기한다는 거는 많이 달랐죠. 네. 네.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기하고 역대하를 역대하 이렇게. 그러나 예. 서로는 다 소통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예. 그 정도.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방송하기 전에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시편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내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팽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차이들이 좀 있어요. 이게 아마 어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훨씬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 훨씬 은혜롭다, 네. 훨씬 지금 구수하다. 저도 읽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확 닿는 게 있어요. 네, 왜냐면 말이 북한, 쉽다 보니까. 북한 말에는 좀 외래어 많이 안 쓰고 네. 좀 쉽게 우리나라 고유 언어를 좀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하기보다도 표준어는 아닌데 지팽이 팽이. 하니까 왠지 정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정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서울 것 없어라, 뭐 고든 길이요 이런 얘기는 너무 좋네요. 네, 예. 좋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유형교회 성도들에게만 허가가 돼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은 성경을 보시기가 힘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것들을 풍선이나 이런 형태로 물에 띄어보내거나 하는 형태로 띄어보내고 있습니다. 풍선이라면 우리 어렸을 때 삐라처럼 이렇게 날아가고 또 최근에 또 이 그 탈북민들이 이렇게 그 풍선에 실어버리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풍선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어왔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이 풍선은 사실 모형이고요. 실제 풍선은 저거보다 7배 정도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통 성경이 녹음되어 있는 MP4나 아니면은 뭐 SD 카드 아니면은 실제로 작게 좀 만든 그런 성경책 한 15권 정도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실제로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네네. 어디로 전달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실제 효과가 있던가요? 북한 사람들이 보나요? 이번에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통계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 함께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에 북한 인권기록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북한 종교자유 백서인데요. 2000년도에는 성경을 본 적이 있었다는 사람이 1%에 불과했던 반면에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는 8%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 중에 200만 명이 성경을 봤다는 기록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봤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북한 교회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를 바라봐야 할지 좀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취재 과정에서 떠올랐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이 아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위 여부, 진짜 가짜냐 뭐 이런 것들로 논란이 많은데 그런 거 와중에서도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 같은 복음을 볼 수 있다면 네. 그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분별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의 영과 거짓의 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전에 그 로마 시대에 탄압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크리스찬에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북한에 딱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북한 교회 현 주소에 대해 자세히 취재해준 김현정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건강 브릿지 시간입니다. 네,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연결해줄 건강맨 이병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암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사실 제 가까운 분들 중에는 또 폐암에 네. 걸리셨던 분도 계시고 네. 이 암에 걸린 다음에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항암 치료를 그렇죠. 받아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이 고민이 있거든요.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네. 우리가 이 암이라 그러면 수술을 해서 절제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항암 화학요법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한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수술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안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혈관을 타고 이쪽에 네, 있게. 네. 그래서 이제 림프종이라든지 백혈병 같은 이 혈액암은 이 항암제에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 치료를 하면서 항암제를 어떻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암제 치료가 별 의미가 없는 이제 깊은 암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죠? 예, 뭐 사기 환자라든지 예. 여러 곳에 전이가 됐다든지 사이즈가 너무 크다든지 예, 예. 그래서 항암제 치료에서 이제 사이즈를 줄이는 건 좋지만 우리 몸 자체가 피폐해질 정도로 항암제를 하는 것은 좋지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암 환자는 극단을 선택하면 좋지 않아요. 예를 네. 들면 항암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것도 좋지 않고요. 네. 항암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항암제가 너무 힘들어서 부작용이 많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좋지 않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는 게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상대적인 예. 거니까. 그렇죠. 사실 그 암 환자들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게 재발을 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발을 할 때 항암 치료도 받을 수도 있는데 항암 치료와 병행해서 이 외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암은 생활 습관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 암을 불러들였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암다시 재발하게 돼 있습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였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암이 되면 암이 이 저주다, 내가 이 천형을 받았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습관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우리 가족과 함께 더 건강하게 하는 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통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버릴 게 있고 예. 취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릴 게 있고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암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가지면 낫기 시작해요. 예. 암은 곧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암은 살 병이다. 예. 내 모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몸의 건강함과 가족 간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다 생각하시고 예. 암을 내보내는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삶으로 간다 그러면 암은 유익한 게 참 많을 거다 하는 예.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달리 바라보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오히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존 파이퍼 목사도 자신의 암 투병기를 담았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도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방송 보시고 암이 나를 건강하게 바꿔줄 하나의 계기 또 축복의 통로라는 생각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욱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암 박사가 말하는 4가지 암 치유법. 하나, 제거 수술이 어려운 암의 경우 항암 치료로 암 극복하기. 둘, 말기암과 같은 중증암의 경우 과도한 항암 치료는 금물. 셋, 암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고치며 암 재발 방지하기. 넷, 암은 삶을 바꿔줄 기회이자 축복. 긍정적인 생각으로 암 이겨내기. 네, 풀이나 나무의 윗부분은 다 베어버리고 남아있는 이 아랫동아리를 그루터기라고 하죠. 이 그루터기에 생명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 그루터기에도 생명이 있는 그루터기가 있고 또 없는 그루터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또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와, 이거 다 외우신 거예요? 네, 열심히 암송했습니다. 네.
북한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북한 선교로 헌신하고 있는 2명의 전문가와 지하교회를 직접 경험했다는 이 탈북민을 모시고 6.25 70주년 다시 꿈꾸는 통일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뷰리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다 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아있는 가족들도 위험하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길을 걸어도 갔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고 만날 때까지